데살로니가 전서.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이달 교수입니다. 이번에 한국미디어 선교회 사이버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쓴 최초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그러한 책이죠. 복음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있는데 그 사위가 카산더 장군입니다. 그 카산더의 아내가 데살로니케이아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기원전 316년 그러니까 4세기죠. 그때 건설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카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에 그 장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천한 매부지간이 되네요.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지배할 그러한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이제 수도가 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과 그리고 소아시아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행정과 무역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설립된 그러한 교회 중에 속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성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등.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중요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여러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구조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언이 나오고 이제 감사 부분이 있고 또 서신의 본문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어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렇지만 이제 감사 부분하고 본문하고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교리적인 부분하고 윤리적인 부분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 그걸 좀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바울 사도 자신의 그런 사역에 대한 변호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그런 종말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대체적인 구조는 서언이 나오고 1장 1절, 감사가 나오고 1장 2절부터 3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1장 4절부터 5장 22절인데 그것을 이제 크게 또 둘로 나누어서 보면은 바울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변호가 4절부터 3장 13절까지 나오고 이제 후반부는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는 종말론에 대한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어가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내용은 이제 그 장절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요한 이슈가 있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성서의 편지를 보면은 이 서두 부분은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첫 인사가 나오는 이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지칭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겠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해서 이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혼자서 사역한 게 아닙니다.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것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또 전후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했다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실라하고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 어머니하고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이제 혼혈하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서부터 유대교적인 전통하고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을 잘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와 평화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적으로 헬라 인사는 카이레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이제 카리스인데 헬라어로 그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고 히브리적인 인사는 이제 그 샬롬인데요. 평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 이걸 결합시켜서 히브리적인 인사와 헬라적인 인사 이걸 결합시켜서 즐겨 사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감사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제 서원이 있고 난 다음은 대부분 이제 감사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서신은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물론 감사 부분이 없지만은 이 감사 부분을 볼 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문제가 있어서 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을 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한 그러한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부분은 대체로 이제 편지 본문의 내용을 예시한다든지 주제를 요약한다든지 이런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도 이제 보면은 그 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주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감사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1장 4절부터 10절에 언급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2장 17절부터 3장 10절에 말하고 있고 소망의 인내는 3장 13절, 4장 13절부터 또 5장 11절, 23절 이런 등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또 감사를 낳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따라서 기도는 감사와 구별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밖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의 수고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땀을 흘리며 애를 쓰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삼중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좀 1장 4절부터 5장 22절까지 길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 4절부터 3장 13절. 요거는 바울 사도의 복음의 사역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 반응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22절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말해줍니다. 데살로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지만은 초대 교회가 종말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 1장 4절부터 3장 13절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또 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첫째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게 1장 4절부터 2장 16절이고요. 또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 교회로 파송하거든요. 방문하는 그런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장 17절부터 3장 13절 그런 내용입니다. 둘로 이제 나누는데 그걸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4절부터 2장 16절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로 절별로나 또 몇 절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따라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4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 교인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세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호칭은 이제 새로운 주제를 얘기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표지가 되겠고요. 또 데살로니 교회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되겠는데요. 이런 호칭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2장 1절 9절 14절 17절 3장 7절 4장 1절 13절 또 5장 1절 4절 12절 14절 25절 많죠? 이건 바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호칭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방인이었다고, 주로 이방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 2장 14절부터 16절, 또 4장 5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1장 7절부터 10절이나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은 기적을 동반한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처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말할 때 그런 사용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데살로니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보여준 그러한 열정적인 복음 전파에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는 물론 다른 지역에까지 믿음의 소문을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이 마게도니아고요. 남쪽 지방은 아가야인데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이 알려졌고요. 거기에 그치질 않고 각처에 그런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소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래 영접했다는 말은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포함하겠지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1장 6절이나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고요. 셋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세 가지 내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이것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했던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교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그것을 부르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의 이제 최초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선포되고 신앙되었던 그 원초적인 복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이 두 군데 모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참 각별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일행의 방문이 사실은 헛되지 않았잖아요. 2장 2절을 보시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던 거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과 모욕과 심한 반대를 빌립보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조차도 사도를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해당되는 그런 말로서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설명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권면은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적인 동기나 생각에서 비롯됐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거짓 예언자들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보여준 세 가지 잘못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2장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로지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자,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울은 거짓 예언자의 그 세 가지 태도, 잘못된 태도와 대조되는 참된 예언자의 세 가지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첨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장 4절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그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진실한 말로 대가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동기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장 7절의 내용은 앞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였다면 사도의 권위를 자기가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사실 고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거든요. 또 물질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유순하게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권위적인 태도와는 상반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 반대로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움을 주려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처신한 것은 사도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를 각오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초기 사역에 큰 힘을 줬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간에 이루어진 그 상호 신뢰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범이 되었다 이거죠. 상호 신뢰를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신뢰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2장 9절을 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이라는 애칭을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언급한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여기에서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그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문자 그대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밤과 낮으로 쉴 틈이 없이 일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한 수고와 고생을 동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고 전념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바울의 직업이 가진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천막을 만들거나 수선한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종류의 일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일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자기 고객하고 대화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다, 종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철학자들에게 그 적합한 일로서 조용한 일을 꼽았거든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천막을 제조한다든지.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그러한
직업으로서 이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업을 이어받은 거라고 꼭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행동 거지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면은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이 처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처신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또 보살핀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대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이 보살피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제 부드러운 임무도 있지만은 경고를 하는 엄격한 임무도 함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잘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드럽지만은 또한 엄격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오로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목표 지향적인 태도가 드러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엄격한 경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의 내용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선포된 복음의 권위는 선포자 바울에 대한 사도적 권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복음의 권위, 메시지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이 둘 사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그 의심을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형제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 동족에게서 이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주된 타겟은 유대인이죠.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폭동과 반대 그 배후에 있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을 핍박했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비난하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